오늘 제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끄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였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6년간의 서울시민교회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나는 때때로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도 마음 상할까 싶어서 못 가르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감사한 건 내가 담임이 아니라서 참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진짜 마음 찔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세 군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정적인 설교를 한 부분들은 빼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두 군데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은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은 제가 서울시민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은 꼭 성도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을 세 군데로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앞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자기 옷이 내려가는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육상 선수였거든요. 육상 선수였는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마라톤에서 1등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친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참 많이 기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연습을 굉장히 착실하게 했어요. 이렇게 콧물이 나거나 그래도 닦지도 않고 이렇게 온데 이 코를 다 묻히고 침도 이렇게 다 흘리고 달릴 때는 신경 쓰지 않고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육상 선생님이 교육감이셨는데 그 친구를 항상 칭찬했어요. 저는 얼굴에 뭐 묻었나, 저는 투포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생긴 거하고 좀 다르죠. 투포안하고 400m 선수였는데 저는 언제나 폼사였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또 여학생들이 내를 쳐다보지는 않았나, 뭐 그 달리기 선수들은 스파이크라고 이렇게 침이 달린 신을 신거든요. 그거 딱 달리고 있다가 거기에 뭐가 묻지 않았나 신경도 쓰고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나가서 예선 탈락. 그 친구는 진짜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달릴 때는 거기에만 집중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겪는 줄도 하지 않고 그냥 달리기만 합니다. 바보, 진짜 어째 보면 나사가 하나 빠진 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전국체전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달려가는 사람은, 달려갈 목표점이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겪는 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자기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달리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여유 부릴 것 다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자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야만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은퇴가 다 되셔서 이게 젊은 학원 선교단체 간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옆으로 쳐다보는 거죠. 달리기를 하고 있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 옆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제 신학교 동기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담임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신대원 교수님들도 있고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지난해나 비슷했는데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요. 어떤 분은 교수로 가 있고 지난번에 왔던 조광현 그 교수님이 제 동기예요. 제 동기고 어떤 분은 뭐 담임 목사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비교하지 말자. 너무 내가 달려갈 길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쉽게 참 서울시민교회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탁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생활이 이토록 힘든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은 굉장히 부주의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서 자기 아이를 깔아서 이렇게 죽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한 아이는 두 여인이 잠을 잤는데 한 여인의 아이는 죽고 한 여인의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너무너무 우기니까 그래서 솔로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판결이 뭐냐면 그 아이를 둘로 갈라줘라 그럽니다. 그때 진짜 엄마였던 여인의 마음이 불타는 듯 했어. 여러분, 안 된다고. 그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잖아요.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항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그럽니다. 사명자는 이와 같습니다. 그냥 아이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의 옳고 자기의 자존심 상하고 그 여인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화살을 그냥 다 받아냅니다. 다 안아서 끝냅니다. 왜? 아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섭섭하다. 담임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이채원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섭섭하신 분들 혹시 저에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죽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쯤은 마음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 살리는 일로, 영혼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안 돼도 좋고 교회에서 좀 무시당해도 좋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시당하는 거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누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사람이 우리를 불렀으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정한다면, 그분이 됐다고 그러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묵묵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사느냐,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속을 너무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을 입으셨을까요?
안 입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수치와 조롱을 한 몸에 다 안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살아나고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고 수치를 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억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사명자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억울하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원통하거나 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잊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시민교회 6년 사역하면서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섭섭하게 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진짜 막 보기만 봐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가끔씩 있죠. 없어야 되는데 가끔씩 있어요. 막 보기만 보면 막 우라통이 침을 올라가지고 막 얼굴에다가 그냥 막 뭐라도 한번 확 뒤집어 씌우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야, 니 가 죽으면 초상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을 거 아니니?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리고 네가 먼저 죽든 가가 먼저 죽든 어쨌든 둘 다 네 초상집에 와서 걔가 국밥 한 그릇 먹을 거고 걔가 먼저 죽으면 네가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 용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속을 다 끓고 난 사람은 이야기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다 가서 그랬대요. 너무 그러지 마라. 네 죽으면 내가 네 초상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둘이서 그냥 와락 울었대요. 여러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아웅다웅 옹졸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들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야, 이제부터는 서울시민교회랑은 단절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는 한번 떠나고 가면 떠난 교회 성도들과는 잘 연락하지 않습니다. 단절이야. 그 말에 섭섭한 마음도 다 녹아내리고 미웠던 마음도 다 녹아내리고, 사실은 미웠거나 섭섭한 마음보다는 훨씬 더 감사 없는 마음이 많아요. 저는 사실 서울시민교회에 와서 성도로부터 나의 양이라고 하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가르치는 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유학생 사역을 10년 하면서 그 친구들이 가끔씩 저에게 사랑을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서울시민교회 성도들만큼 따뜻하게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이것이 성도들의 사랑이구나. 저는 늘 유학생들에게 주기만 줬어요. 심지어 제가 코람데오에도 썼지만 저는 명절에 내려갈 때에도, 명절에 고향 가기 전에도 항상 시장을 2번 봤어요. 고향에 아버지 집에 가져갈 시장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갈 시장. 명절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명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기들 명절을 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먹을 걸 다 사가지고 준비해놓고 청소까지 해놓고 그렇게 명절을 보냈거든요. 늘 유학생들은 저의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공항에 제가 짐을 실어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민교회 오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내려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이제 서울시민교회랑은 단절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참 나는 정말 사명감으로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미움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족한 부분도 용납해 주시고, 그죠? 이제 보면 이제 다시 안 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목회 성공해서 강사로 오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와
순환과 수치와 억울함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고백이 있으면요, 그냥 나를 아무리 섭섭하게 하는 남편도,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효대교에 어느 목사님이 초상집에 장례식을 치르기,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효대교를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웬 미친 사람이 새까만 옷을 입고 원효대교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저 친구 미쳤군, 화가 나더래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새까만 옷을 입고 원효대교를 저렇게 뛸 수 있을까? 그 새벽 시간에 원효대교를 뛰는 것조차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앞에 한 100m쯤 앞에 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도대체 저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냐고, 나도 위험하고 자기도 위험하고 왜 저러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다가, 목사가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목사가 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차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차를 팍 세워가지고 아저씨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들이에요. 왜 하냐고, 이렇게. 도대체 뭐 하냐고, 당신 미쳤냐고,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새카만 옷을 입고 새카만 넥타이를 메고 그 원효대교를 뛴 이유가 있어요. 자기 딸에게 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방간인 거예요. 지방간.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그 사람이랑 혈액형이나 모든 유전자가 다 검사를 해가 다 맞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떼주려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있는 이 상태로는 이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은 너무너무 살리고 싶고 딸에게 간인들, 설계인들, 뭔들 안 떼주고 싶겠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 판이니.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해서 살을 빼시라고. 지방간은 운동하면 극도의 운동을 하면 빠진대요. 지방간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장례식을 가는데 자기는 장례식이 한 6시쯤 되면 이 목사님은 4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원효대교를 뛰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얼마나 주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얼마나 주고 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우리 교회의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냐? 누구일까요?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이런 사역자, 이런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역자, 이런 성도, 이런 권사, 이런 집사, 이런 장로님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온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원망하고 늘 섭섭하고 그럴 때마다 왜 인생 살다 보면 섭섭한 게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 사명이 뭔가?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이 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부탁한다, 돈에 부탁한다, 세상 권력에 부탁한다, 세상의 힘에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지지리지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참, 다른 사람들은 다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금수저 집안에 안 태어났더라도 머리라도 좀 좋았으면 좋을 텐데 별로 저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유학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조차도 공부에 별 소질 없는데, 그러죠. 정말로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그냥 막 그래서 내가 공부에 별 소질 없는데 그러면서 따라오기는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지리지도 복이 없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32절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기업은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땅 못 받은 족속이 있어요? 땅 못 받은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너네 집안은 집안이 좀 이상하니까 너네 집안은 삭수가 노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땅을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안 준 집안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모두에게 다 주어진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어 놨냐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50년이 지나면 다 돌려줘라. 왜냐하면요, 그 기업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50년이 빚이 져가지고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빚 안 갚아도 그냥 자동으로 돌려주게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열왕기서에 보면 라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라봇이 왕이 그렇게 달라 그러는데도, 값을 진짜로 많이 쳐주겠다 하는데도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세벨이 라봇을 죽여서 그걸 빼앗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징표로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주어진 그 땅을 빼앗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정말로 분노하십니다. 그럴 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얼마나 토지를 잘 가꾸느냐, 얼마나 그 땅을 잘 가꾸느냐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많은 거름을 뿌려서 옥토와 같이 바꾸느냐에 의해서 그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고 안 내고가 결정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비가 관계 수로가 돼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소출을 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는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 모두에게 다 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서울시민교회 안에도 아까도 금방 핸드폰이 울렸는데 핸드폰 울리는 분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이 핸드폰 전파가 다 있죠. 뭐 SK부터 시작해서 KT, 뭐 LG까지 다 여기 이 공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주파수가 탁 맞아야 핸드폰이 탁 하고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채널이 있느냐. 저는 이게 옛날 라디오를 참 좋아해요. 시골에서 자랄 때 이게 옛날 라디오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아날로그 라디오 맞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삐삐삐삐삐삐 하다가 이렇게 막 이게 그 버튼을 막 돌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탁 맞으면 노래가 촥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맞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그죠?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땅이 튼튼해야 되죠.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경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자기 자궁에 이 착상하는 이 자궁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임신이 안 된대요.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 그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왠지 모르게 한 놈에게 기대가 가는 놈이 하나 있어요. 어떤 놈이냐면 어떤 애냐면 막 장난감 서러가지고 막 서로 막 자기 거라고 막 우기다가 어느 시점이 탁 되면 내가 양보할게. 그는 애가 하나 있어요. 내가 양보할게. 한두 번이 아니, 물론 이제 걔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해 속에 때를 묻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양보할게.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장난감을 빼앗겼는데, 동생에게 빼앗겼는데 충분히 자기 힘으로는 빼앗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약해서 열려가지고 그걸 못 빼앗아가지고 이러고 막 우는 애가 있어요. 걔 보면서 난 은근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쟤에게 복을 부으실까? 정말 걔의 심령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았어.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면 원 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을 몇 바퀴 확 돌고 나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제일 겁내는 비행이 어떤 비행이냐면 육지 비행이 아니래요. 저는 솔직히 육지 비행이 아니라 어디냐면 바다에서 비행하는 거래요. 바다는 떨어지면 또 비행기 떨어져도 그냥 산이나 땅에 떨어지면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만 바다에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괜찮잖아요. 물이 푹신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렇대요. 바다에 떨어지면 비행기도 폭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바퀴 돌고 나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대요. 제가 있었던 데가 그 공군 사령부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뭐냐면 몇 바퀴 돌고 나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대요. 그때 뒤에 있는 교관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몇 바퀴 딱 돌고 나면 딱 하는 말이 있대요. 계기판을 봐. 절대로 자기 눈을 의지해서 어딘 게 더 파랗냐로 따져서 하늘과 바다를 구별하는 순간 비행기는 내리꽂는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들마다 여러분 삶의 위기들이 몰려올 때마다 아니면 나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을 내는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소출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교회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느 날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앞에 밥 먹는 분이 화를 내요. 나는 그냥 내 일상을 나누었을 뿐인데 내 텃밭 가꾸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재밌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고 있는 분이 앞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 목사가 시간 많아서 대공원에 있는 텃밭 가꾸는 게 너무 화가 났을까? 왜 화를 냈을까? 집에 아무리 가도 지금도 모르겠어. 지금도 왜 그분이 내 텃밭 가꾸는 게 뭐 그래 화가 났을까? 목사는 텃밭 가꾸면 안 되나? 그러면서 아이들 위해서 그냥 텃밭 그냥 우리 집 거실에 방으로 들어가는 문짝만한 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좀 가꾸다가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지금도 왜 화를 내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어렵고 성도들마다 다 한번 교회 한번 옮겨볼까 이 생각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서울시민교회처럼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대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에 참 안 와닿으실 건데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거제도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말로만 듣던 그 돌인데 너무 동글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매끌매끌하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그 돌을 이렇게 탁 받아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그 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맨질맨질하고 정말로 모난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석인 줄 알고 탁 집어들었는데 이게 보석이 아니에요. 나는 그 몽돌 해수욕장에서 이거 보석이라고 정말로 동글동글한 게 진짜 수정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색깔이 파래. 그래서 탁 집어가지고 보석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유리병이 깨졌는데 그 몽돌 해수욕장에서 닳고 달아가지고 그게 보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고와. 처음에는 그거 잡기만 잡아도 사람이 밟기만 밟아도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는 베이는 그런 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닳고 달으니까 그것도 보석처럼 되더라고요. 유리병도 깨져도 이렇게 보석처럼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서 정말로 험도 티도 없는, 처음에는 그 돌이 험도 티도 많고 모도 많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점점 아름다운 보석처럼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 옆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단련하는 사람,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단련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몽돌 해수욕장에 있으면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제 대학 후배가 거제도 출신이거든요. 형님, 제가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는데 진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 그러면서 해수욕장이 아닌, 거기도 돌이 이렇게, 거기는 해수욕장은 정말 조그만한 돌이 있는데 거기는 이따만 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도 동글동글해요. 그런데 그 해안가에 파도가 팍 몰아칠 때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자자자자자 하면서 소리가 나고 큰 돌은
꾸궁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교회에 환란이 휘몰아치고 온갖 잡음들이 나지만 사탄이 교회에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사탄이 교회의 환란과 핍박과 온갖 문제들을 다 어둠의 영들을 동원해서 사탄 교회를 쾅 하고 치지만 그때마다 성도들은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란이 몰아칠 때마다, 초대교회는 환란이 휘몰아칠 때마다, 핍박이 휘몰아칠 때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초대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그랬을 때 모두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에 처한 이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로 세심한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다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나고, 사단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와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성도의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서울시민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 제가 소 뒷걸음질 쳐서 제가 혹 목회에 성공을 해서 제가 간증할 일이 있으면 서울시민교회와 그리고 우리 고노원 목사님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좋은 영향력을 저에게 주었다고 꼭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생명도 아깝지 않게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